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성경에 호산나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는 이름이에요. 호시아와 똑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예수아, 헬라어로 예수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예수가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구원 플러스 나는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영어로 표현하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쳤지만 대부분의 세상적인 구원과 축복을 사모하며 외쳤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바라며 외치지 않는 호산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나흘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 고난주간에 두 개의 큰 샤우팅이 있습니다. 큰 외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느니여,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이 샤우팅 외침이 있고, 두 번째 외침은 그 동일한 사람들이 한 입으로 다른 언어를 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심판했던 총독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예수를 놓아주라. 그들 모두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이 두 개의 큰 샤우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여기 겉옷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외투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속옷과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더운 때는 40도를 넘어옵니다.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수년 전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12월 달에 갔었을 때 120년 만에 눈이 왔는데 1m 이상 눈이 왔습니다. 엄청난 눈이, 겨울에는 몹시 춥기도 하고, 또 사해바다 아래쪽에는 큰 홍수가 나고 산꼭대기는 그렇게 많은 눈이 와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으로 된 직사각형 된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은 저녁에는 이불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겉옷, 이 이불로도 쓰고 옷으로도 쓰는 그것을 낙 위에 등에 얹고 길에 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잠잘 때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길에 펴 나귀가 밟고 가면 그 옷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겉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옷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누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돌려대고, 또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겉옷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보호, 생명싸개와 같은데 그것까지 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오늘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가는 길목에 다 펴니다. 그들은 나무가지를 꺾어 흔듭니다. 자신의 소중한 겉옷이 나귀의 등에 안장으로 쓰여집니다. 찢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생명을 보호하는 그것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원하는 바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10절 보시면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임하게 될 다윗의 나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의 통치의 왕입니다. 마치 그때처럼 이 나라를, 지금 현재 로마의 속박 아래 있는 이 나라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나라,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거라고, 그러기에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의 큰 외침 속에 예수님이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도무지 주님의 음성이 내게 없어요. 그런 때 있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약 1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진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면 무려 270만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의 절기 직전에 와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육신적인 메시아로, 그들을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그들이 불렀던 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저주와 흑암과 멸망,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영적 영혼 구원을 생각지 못하고 육신의 구원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펼 때 그냥 보이려고 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호산나를 외칠 때 지금 구원해달라는 말을 그냥 입술로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오만 정성과 온갖 마음과 정성, 열정을 다 들여 정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방구 거기에 하나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어 달리고 부르짖어도 응답 없을 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표현은 못하지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열정을 많이 드리느냐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 자기의 계산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전혀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번에 돌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나흘 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온몸으로 정말 기쁨으로 해도 그것이 나의 흥겨움에만 그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마음을 다해 살면서 외칠 때 진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 구원의 호산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한가?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다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열심을 내다가 어떤 날 예배당에 안 보여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데, 왜? 자기가 그만큼 기도하고 예배해도 별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또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도 보면 이야기가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뭐 아파트 돈을 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그 호산나의 외침이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호산나, 내가 원하는 바 로마의 정부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거기에서 뭔가 좀 잘 돼 보겠다, 출세해 보겠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들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 나는 생명을 들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아닙니다. 금방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괜찮으니까, 그죠?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외칩니다. 나흘 전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선동하고 사주했습니다. 아마 돈을 주고 샀나 보죠. 돈 몇 푼에 얼마든지 양심을 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권 관계가 개입되면, 직장에서 내 승진이 관계되면 신앙 저버리고 안 할 짓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에 있는 그들 군중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참, 예수님에게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별로 예수 믿는 게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는 모습, 예수님 전생애 가운데 3번 우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곳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신을 위해 울지 않고 예루살렘과 그곳 사람들, 지금은 환영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울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감, 우리의 자주 변화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울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면서 유명한 엔도 쇼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의 책을 한 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책 제목은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의 물음 가운데 가장 큰 물음, 인간들의 물음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뭐냐, 진리란 무엇이냐, 이거 인간의 물음이에요. 그리고 보다 진지하게 묻는 인간들의 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진리의 하나님이, 그 정의의 하나님이, 그 정말 반듯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하는, 얼마나 연약한 고백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병들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러 가지 못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공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도 잘하는 놈은 잘 되고 세상적인 가치기준으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 그런 물음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이 이 침묵이라는
소위 슈샤쿠, 엔도 슈사쿠의 책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사실의 역사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초입니다. 1600년대 초기 포르투갈의 예수회에 소속된 한 선교사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일본은 임진왜란이 막 끝난 시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장악력이 굉장히 필요할 때였습니다. 서양에서 온 이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이 소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 정부보다 신앙적인 열심이 더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선교 금지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박해를 펼쳐나갔습니다. 당시 선교사로는 일본 선교의 전설적인 인물 페레이라 신부였는데, 페레이라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 숨어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체포되게 됩니다. 신자가 잡히면 잔인한 방식으로 고문한다.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린다. 귀 뒤쪽에 작은 상처를 낸다.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 고통을 받으며 오래도록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잔인한 방식의 고문이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이는. 여러분, 로마 시대의 형벌 가운데 극형을 받는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소위 처형 방법 가운데 로마의 시민들은 어떻게 죽입니까? 단두대에 탁 단번에 목을 죽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주 악랄한 죄수라든지 반역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며칠 동안 아주 고생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쳐서 나뉘는 그 목 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망난이라고 그래요. 어떤 집의 아들이 사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 집행날 전날 그 아들의 어머니가 망나니를 찾아가죠. 떡도 해갖고, 그리고 돈도 준비해서 칼날을 잘 갈아서 우리 아들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한 방에 날려주세요. 고통 없이 우리 아들 죽여달라는 거예요. 치고 또 치다 보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 죽이는 방법이, 고문하는 방법이 아주 그렇게 악랄한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페레이라 거꾸로 매달린 채 5시간 만에 나무아비 타부를 외쳐요. 이 나무아비 타부를 외치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나 복음 안 전하겠다, 그런 배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열심히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배신을 합니다. 배교를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남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페레이라 선교사만큼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견고하고 존경받는 선교사가 그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페레이라 밑에 자라났던 다른 선교사가 다시 가게 됩니다. 그 선교사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주세페 키아라라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소설 속에서는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일본에 선교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숨어서 그도 선교를 합니다. 드디어 그도 체포당하고 큰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본 당국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지조를 굳게 지키고 신앙의 절개가 있는 이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 선교사 앞에 이미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배교만 하면,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심한 고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기독교 때문에 저 순진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문을 당한다. 그것을 그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로드리고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그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옛날에 자기를 가르쳤던 페레이라 신부가 왜 그렇게, 그 선교사가 그렇게 배반했는지. 그래서 그를 찾아갑니다. 소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미 배교하고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교하라고, 다른 선교사들에게 배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드리고가 페레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구덩이에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야. 사흘간 나는 오물이 잔뜩 들어있는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 그러나 한마디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듣고 있니? 들어주게나. 구덩이에 넣어진 뒤틀려진 내 모습, 그리고 내 귀에 들려오는 저 고통스러운 모습,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신도들의 저 신음소리, 하나님이 무엇 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도 내게 하지 않으셔서 침묵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그가 절규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전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이게 외침, 샤우팅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해야 하는 배교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먼저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동판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후메라고 하는 동판 발로 밟는데, 역시 이 선교사도 앞에 섰습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딛고가 동판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반질반질하다 못해 얼마나 했는지 아마 그 동판 앞에서 그가 생각합니다. 그래, 이 동판을 밟으며 지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로드리고도 그 앞에서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번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속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수많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오히려 괜찮을 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밟아도 좋다. 동판에 새겨진 그 얼굴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선교사는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밝아오며 멀리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침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드디어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을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음성 없고 지금 원하는 것, 지금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이 침묵의 작가 엔도 슈사쿠의 기념관 앞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도 푸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고민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 바다는 그냥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대답지 않으십니까? 침묵하고 있는 주님의 이야기, 그 주님의 침묵 앞에 아우성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로드리고 선교사, 기독교 박해식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처참한, 나중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 소설의 줄거리를 쭉 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서 좀 빨리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로드리고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제 저도 이게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이분은 실제적인 인물을 빗대서 이야기했는데요. 배교의 사인으로 예수님의 성화 밟는 이 일을 행했던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도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그의 생명을 들이까지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들은 사람,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도전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호산나를 외치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아니 더 깊이 나가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셔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외치는 그런 호산나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자에 언급한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만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금방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몇 시간 뒤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군중들이 나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고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 속에 있는 나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